우리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역을 다하고 회일이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을 친히 함께 했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행하던 모든 일들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자기 선생인 엘리야에게 나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그 엘리야에게 청원을 하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가 됐다. 그런데 내게 무엇을 해주랴 할 때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물론 그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꼭 2배의 능력이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일을 합니다. 우리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학위를 받고 연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거지요. 같은 사관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반에 30명, 40명의 학생들이 같이 사관학교를 졸업을 해도 별을 다는 사람은 5%가 아니라 40명 중에 한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을 달지 못한 채 바로 그 제대를 하거나 불명예로스럽게 또 제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껌을 씹어봤다 그러면 괜히 이제 좀 불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껌 씹어보지 않은 분들은 없지요? 뭐 나쁜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 번은 언제 청량리에서 열차를 타고 안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밤 열차인데 바로 뒤에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나도 혼자 앉아 있고 뒤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껌을 씹는데 그 껌 소리가 딱총 쏘는 소리만큼 나요. 얼마나, 난 또 껌 가지고 그렇게 소리 세게 내는 여자는 또 처음. 따다다닥 따닥 따닥 딱딱딱 따닥, 뭐 두 방이 또 연속으로 나는기도 하고. 낮에 같으면 뭐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우면 좀 묻혀갈 텐데, 조용한 저녁 밤 열차인데 뒤에서 껌 씹는데요,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 껌 씹는 소리를 아무튼 양평을 지나면서 원주 가까이 갔을 때부터 이제 그 소리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는데 처음에는 신기해, 따닥따닥, 그러니까 신기한데 듣다 보니까 얼마나 그 신경이 쓰이는지, 옆에 있는 사람, 저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못마땅한 얼굴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였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걸 못 참겠다, 내가 이 밤에. 근데 계속 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분 앞에 가서 그랬어요. 보니까 나이도 뭐 그렇게 적지는 않은 뭐 아가씨도 아니요. 그런데 그랬죠. 대단히 아주 정중하게 내가 이게 넥타이도 메꿨다, 정중하게 대단히 죄송한데 껌 씹는다 하는 말 표현을 하려니까 전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그래도 뭐 껌은 껌이니 껌을 정말 재미있게 저 소리도 하려고 씹으시는데 소리 좀 조금만 좀 줄여줄 수 있냐, 그 좀 볼륨 좀 조금만 줄여달라. 그 얘기를 하고 진짜 저 여자 또 그러고 또 씹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 씹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한지. 처음에는 쳐다보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니 내가 그리고 이제 와서 앉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주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가고는 이제 껌을 안 씹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껌을 많이 씹었는데 껌을 씹으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이 충치가 좋아. 옛날에는 껌을 씹다가 옛날에 껌도 뭐 이렇게 좋은 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시커먼 껌을 씹는 거예요. 고무죽죽한 껌을. 또 그 껌이 무슨 껌이냐 그랬더니 학교에 오면서 밀을 비벼 가지고 그거를 씹으면 껌이 된대네.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니까 당원 같은 걸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면은 달콤한 뭐 당분이야 뭐 금방 빠져나가겠지만 그 껌을 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 거를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입안에 당분이 있으면 충치가 아주 좋아하죠. 충치의 먹이가 당분 아닙니까? 이 당분인데 그래서 그 껌을 우리가 씹으면 충치를 먹게 되고 이가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보면은 껌 씹지 마라. 만약에 단 거를 먹으면 뭐 야쿠르트 같은 걸 먹으면 양치질을 해라. 꼭 잘 때 양치질을 하고 자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제가 그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책을 이게 로비에 앉아갖고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자일리톨이라는 당분이 있습니다. 자일리톨 껌도 있어요. 자일리톨 껌도 있는데 그 껌도 당분은 똑같습니다. 그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충치를 예방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봤더니 충치균이 당분을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가 소화를 시킨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똥을 싸면 그것이 알칼리가 아니라 산성이 된다는 거죠. 산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산성이 이빨을 이 범양질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가 새카맣게 되고 썩게 되는데 자일리톨 껌에서 나오는 이 당분은 매우 단 당분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 이 당분이 실제 당분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당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화학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이런 설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식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출을 해내는 건데 이런 이 식물성 당분 뭐 이거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일리톨이 가지고 있는 이 당분은 실제로 당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껌을 씹으면 충치가 당분인 줄 알고 열심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당분이 아니기 때문에 먹은 그대로 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분이 그건 줄 알고 또 먹고 싸고 수십 번을 하다가 충치가 굶어 죽는데 제가 이건 의학 서적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괜히 썰렁하게 무슨 뭐 아재 개그처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충치균이 속아서 당분인 줄 알고 먹고 싸고 하다가 가짜 당분에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껌을 씹으라는 것이 아니라 껌도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당분에 사람이 먹는 당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짜에 속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에 진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가짜라는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이단들이 우리 어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들어올 때 얼마나 진짜처럼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지요. 사람의 판단으로 속아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끼리 모여서 목사의 설교만 그저 듣고 찬송이나 부르고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예배가 가짜 예배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떤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냐 이 말.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짜의 당분을 먹고 죽어가는 충치균처럼 우리가 가짜 예배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예배에 영적으로 굶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느 여전도사님인데 그 전에 그분이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분은 누가 그랬죠? 어떤 학생이 공부가 제일 쉬워요 하듯이 그분은 아주 금식 기도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그냥 금식을 많이 하는 여전도사예요. 자기는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30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자기는 평생에 40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목숨 걸고 그 금식 기도를 왜 40번을 왜 하느냐. 우리 친구 하나가 경상도 상주에 낙서면이라고 하는 낙서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교회 이름이 낙서교회예요. 거길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자기도 경상도 사람이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사모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잘 마치고 내려왔어. 근데 그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면은 40일 보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면 어떻겠어요? 물은 먹는다 하지만은 소금이나 물은 먹는다 하지만은 40일을 금식을 했어. 언니가 와가지고 며칠 이제 보양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도 바쁜데 얘를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과도 까주고 배도 까주고 과일도 주면서 막 먹인 거예요. 그래 먹고 그 사모님이 죽었어요. 또 장가 갔어요. 그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젊어서 그랬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촌에 가면 송촌 초등학교 앞에 지금도 그 집은 있는데 그 옛날 집인데 어떤 분이 거기 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다가 거기도 사모님이 금식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40일 금식하다 죽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이런 정말로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자신의 욕망을 늘어놓고 자신의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에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이런 우리 예배가 된다면 이것도 우리는 뭔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가니까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신학교 4년 공부할 필요 없고 대학원 3년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되지 뭘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말이 제일 학교를 가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아 이거 공부 이제는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되는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는 신학교 와서도 잘 안 해요.
성경 해석학, 설교학, 물론 그 어떤 배경 신학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 오후 예배도 나와.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와라.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믿는 것이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성경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제자교육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산에서는 또 두 날개가 어떻다고 또 나와가지고 하고 참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목사님들과 있는 데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교육을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정말 철저하게 가르쳤지만,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의 교회 구역장쯤 되면 저 시골교회 목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뭐가 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구역장만도 못한 시골교회 목사라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철저히 나오고 빠짐없이 나오고, 내가 성경을 읽고 혹 모르는 바가 있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혹시 목사님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알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지식을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쯤이나 아는 사람들. 내가 성경을 몇 번을 봤고, 또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만큼 해봤는데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굶주린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굶어 허덕이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권세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성경의 역사를 본다면,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물론 초대 우리 한국교회 때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지식적인 면에서 또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지만은 그들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존 목사님들의 수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또 세워서 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보면 마지막에 신학교를 꼭 세워가지고 이 목사님들의 재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복한 상태이고,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온갖 재미있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은 참 재미났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 참 재밌었어요. 옛날에 뭐 TV도 없을 때 컬러 TV가 몇 년도에 나왔어요? 컬러 TV가 80년 이후에 나왔어요. 80년도 이후에 뭐 어떤 분은 83년이다, 뭐 81년이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쯤에 컬러 TV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어릴 때죠. 이제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그 이노키 일본의 레슬링 선수하고 권투 선수하고 링에서 싸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럼 어디서 그거를 볼 수 있냐? 그때 테레비가 우리 집에 없었어요. 테레비 있는 집을 갔어요. 가니까 벌써 뭐 방에 뭐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방에서 거실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알리고 누가 이노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화면이 막 차차차차차차 하고 흑백인데 키 큰 놈은 이노키고 키 작은 게 알리라는 거야. 아무 그런가 보다. 자빠지긴 자빠졌는데 누가 자빠졌는지 모르겠는 거야. 화면이 TV 있는 너나 없는 나나 뭐 거의 비슷하구나.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재밌었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참 우리 이 세상의 문명이 정말 우리 문화가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서울에 어느 길을 갔는데 데모하는 사람들의 틈새에 끼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밀려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아 살면서도 내가 속는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도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재미를 주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재미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재미 때문에도 왔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은 세상 생활은 정말 재미있고 열심히 있고 즐겁고 모든 것이 만족한데 교회만 오면은 꼭 무엇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꼭 교회마다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뭐 가짜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올리는 만무하잖아요. 군중 심리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지만은 아무리 하루 종일 떠들어도 자기 몸을 찢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았더라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 지금 우리가 무너진 제단, 영적으로 우리의 무너진 제단, 가정의 제단 쌓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라도 제대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라도 우리가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보여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하고 도와주고 뭔가 지시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도한다면 전도가 먹혀 들어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영토, 우리의 지경터를 사탄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영토를 찾아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거지요.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을 목숨 걸고 돌아가 그 사람을 건져내듯이 우리가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의 구원마저도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손에는 모든 죄수를 놓아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옥터가 무너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와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었더라. 간수의 손에는 죄수들이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권세가 있어서 그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열쇠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나의 열쇠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열쇠 아닙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권세가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로 이것을 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열쇠는 있으나 권세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알고 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이면 인간적인 소리만 토해내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서울에 가보면 부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정말로 멋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21세기에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실 것이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야.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영적인 능력.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야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게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 이 기도를 한 배경이 뭡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도를 간청한 배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어느 나라나 남방 이스라엘이나 북방 이스라엘이나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인 겁니다. 그 악의 절정이 아합 왕과 그 왕후인 이세벨 시대에 아주 최악의 왕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때가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사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소 12겨리를 가지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농사를 짓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꾼인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엘리야나 엘리사나 가만히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보통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사람의 개념은 조금 노태우 대통령 때 나 이 보통 사람 해서 정말 보통 사람인 것들이 보통 사람이 대통령 하면은 그 우리는 뭐예요? 그래 보통도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통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인 거예요. 족보가 화려하지도 않고요, 학력이 찬란하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인물도 좀 그러그러했을 것 같아. 뭐 농사짓고 또 뭐 엘리야가 그렇게 그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배경도 족보도 상황도 초월하여 인물을 쓰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을 볼 때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대감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무신론자라고 하죠.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들 같은 사람만 선택을 해서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로 전락을 했다. 이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틀려요, 맞아요? 걸레 쪽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니체의 평의연이지만 그 말이 맞잖아요. 뭐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뭐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들 그 전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가 하는 말이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 같은 사람들만 선택을 해서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한 가지는 몰랐던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하고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그의 말과 같이 걸레 쪽지 같은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비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누구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가짜의 당분만 빨아먹는 충치처럼,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내 먹인 줄 알고 평생을 먹고 싸고 먹고 싸는 일만 하다가 영적으로 굶어 죽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쌍한 생명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나가서 보면 큰 교회 수백 명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교인들 가운데 무슨 서울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서울에 아는 강남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인데요, 내가 흔히 그분들을 일컫는 강남의 아줌마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애칭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강남의 아주머니들이 이제 가끔씩, 올해는 한 번도 이걸 못 내려오셨어. 아마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분들이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목사님 저거는요 돈이요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줌마 돈 많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보면은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수준이 달라요. 뭐 딸이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그 탤런트 어머니고 사위가 잘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가게도 크게 하고 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그런 레벨의 교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기네 교회가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은 분도 있어요. 양평의 어느 교회에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뭐 그 훌륭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나중에 대학도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도 많이 있어가지고 돈도 많으신 분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있고 없고 좋은 대학이고 어디고 이걸 떠나서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주님의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난 과거, 나의 살아온 과거를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현재 입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에 붙들고 쓰신다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속고 우리 육신에도 속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믿음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